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0절 말씀, 구약 439페이지, 우리 이 시간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장 1절 사무엘상.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같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18장에서는 사울의 왕 요나단이 다윗의 그런 믿음에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하로 다윗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형제로서 이렇게 결의를 하고 한평생 정말 동고동락하는 그런 이런 형제로 이렇게 삼는 이런 장면이 이제 18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하는 그 방법이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백성은 두말할 것 없고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합당히 여기는, 정말 기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이제 18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는 그 어디까지 되면 사울 왕의 이제 사위까지 되는 그런 칭송을 받는 인물이 돼요. 그렇지만 혼자 이스라엘 가운데 혼자서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남들은 다윗 때문에 다 합당히 여기고 좋아했는데 유독 한 사람만 배 아파하고 한 사람만 정말 시기하는 그런 사울 왕이 이제 또한 이 18장에 등장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와 어떤 교훈을 얻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보면 오늘은 이제 합당히 여김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앞에 17장에서 어떤 다윗의 모습이 나왔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면 참지를 못해요. 그게 막 이렇게 막 감정 조절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의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거룩한 의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의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갖는다면은 이제 18장 같은 데서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히 여겨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16장에는 어떤 일이 나와요? 이왕 나온 김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막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세상으로 막 갔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 또 그 가족의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했어도 광야에서 양을 정말 이렇게 즐거이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항상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식하면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것들이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다윗을 보면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상황이나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무시를 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괴로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오늘 18장에서는
온 백성으로부터, 물론 사울은 제외지만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 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훈이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더 그런 배경 속에서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어떤 말을 했어요? 지금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지금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울 왕의 앞에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 무시했을 때 온 백성이 떨었잖아요. 근데 그 온 백성 앞에 성경에서는 사울과 온 백성이 떨었다라 그랬다고, 무서워했더라 했어요. 근데 요나단의 이름은 없었어요. 요나단의 이름은 없었어요. 아마 요나단의 마음은 이렇게 무서워 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블레셋 군대에 제일 먼저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먼저 번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그죠? 자기 부하 2명 가가지고 20명을 갖다가 단숨에 무찌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계기로 블레셋이 이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골리앗에 어떻게 돼요? 맞서서 나갈 정도의 담대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서워하진 않았지만 담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한 정말 목동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진가를 알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지금 사울왕 옆에 요나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 앞에서 얘기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딱 보고 요나단이 되대요.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지금 뭐예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확 끌렸다 이 말이에요. 아주 확 끌려서 지금 뭐냐면 자기 생명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더라도 요나단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하로 삼지 않고 형제로 삼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더구나 지금 어떻게 돼요? 자신의 경쟁자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처럼 요나단의 위치였어요. 근데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질투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나단이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고백은 요나단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했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절에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갖다가 지금 다윗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 우정은 이해관계 속에 맺은 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맺어진 우정이었다는 것. 살이의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우정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나단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취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와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줘요. 교회 안에서 지금 뭐냐면 요나단은 왕자와 지금 목동이잖아요. 신분이 이건 벌써 다른 거거든요. 이미 이때쯤 되면 사울 왕이 벌써 아주 전쟁에 능한 왕이 돼가지고 이미 그 주변에는 많은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나라로서의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왕자라는 것은요, 다윗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시대 요나단이 그랬다고 한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수준을 따진다든지 수준을 논한다든지 육체대로 사람을 알면서 사람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령의 교통함이 아니라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 것처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색인이든 그걸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이미 요나단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이의 득실을 따지면서 사람을 사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라는 동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신앙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항상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 요나단과 같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지금 요나단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기 보면 가는 곳마다 골리앗을 이겼다고 곧바로 군대장을 삼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드디어 계속 전쟁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볼 때 어떻게 돼요?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가만둘 수 있냐 이게. 그를 갖다가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아마 이 옆에서는 요나단의 천거가 있었겠죠. 아버지, 나도 다윗과 함께 전쟁하다 보니까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군대를 갖다가 저 다윗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아마 요나단이 이렇게 추천을 했겠죠. 근데 그 추천에 따라서 군대장이 딱 되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합당히 여겼고 그 직분에 걸맞는 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칭송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사울의 신하들 역시도 참 인사 정말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뭐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훈을 삼아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다운 직분과 위치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따라 합당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네. 누구에게? 온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 직분에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라좌수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순신을 해야죠. 근데 드디어 이순신보다 더 한참 높았던 장군인 원균을 하잖아요. 원균 육군이에요. 해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균이 지휘관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합당히 여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13척밖에 안 남는 이제 대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거기에 뭐예요? 전라자수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죽어난 거죠. 죽어난 거죠. 그가 전라자수사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책략을 쌓아야 되겠죠. 이순신의 말을 적극적으로 듣는다든지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직분에 맞는 어떤 지략을 발휘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거든. 근데 그 자리를 누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순신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행하면 패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돼요? 칭송을 받죠. 유독 누구만 칭송 못했어요? 그때도요? 그때 왕만, 그 선조입니까? 지금 생각하는데 선조 대왕만, 선조 왕만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서 결국은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떤 일을 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가 사명이 포함되어 있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전쟁에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지휘관의 경험이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왜냐면 전쟁은 자기 혼자 나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위치에서 사람들이 합당히 여길 정도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의 부모도 그 집안에 합당한 부모가 돼야 되고, 자녀도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합당한 자녀로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학교면 학교고 직장이면 직장이면 어디든지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여러 전쟁 가운데 아마 대승을 일으켰나 봐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돌아오매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참 지혜가 없어요. 좀 이렇게 되면은 빤히 사울이 싫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이게 그냥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니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사울 왕의 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통 이거 기분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제일 앞에 가고 있는데 그 앞에다 대놓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다윗을 정말 사울이 듣는 데서 다윗 앞에서 천천히 만만히 하면서 이 춤추며 소고를 치니, 소고를 이렇게 하고 두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저하겠어요. 그러니까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저라도 불쾌하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뭐라냐면 다윗에게는 만만은 돌리고 내게는 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결국 왕권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이 어떻게 돼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옛날에는 가까이 두고 군대 장관까지 세울 정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어떻게 돼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죠? 골리앗을 이겼을 때만 해도 참 그러지 않았는데, 그를 갖다가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사울 왕 그 자신만 시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이 믿음이 떠나자,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성령이 떠나자, 있어요. 그의 마음이 성령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동이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옛사람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태를 봤는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단은 한 형제로 삼았는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적대 관계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칭송받을 때마다 시기해서 그를 갖다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요? 아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 사람의 안목이지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자동스럽게 이렇게 아주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구단 잘 외우시죠? 99 뭐예요? 80일, 그죠? 9일은 9, 9, 28 안 해도 돼요. 99, 80일 그래요. 자동으로 99, 80일. 그러니까 내가 시기한다 그러면 사울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시기하고 질투한다? 사울.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있어요. 막 어느 부서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부서는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부서 시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성경학교 땡, 종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마다 돼요? 사울. 오히려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돼요? 요나단.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한 부서만 줍니까? 그 교회에서 어느 한 부서만 주고 다른 부서는 안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오히려 내가 불쾌하여 심히 논한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그를 갖다가 주목하게 됐냐? 여기 불쾌하고 심히 노하는 것은 그 즉시예요. 근데 주목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 돼요?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말 했어요? 당신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말을 사울 왕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혹시 저 어린애가 내 대신 왕이 되는가? 혹시 저 하나님이 저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 사울 왕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주목하게 되는 그런 사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결과 나중에는 다윗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10절 이하에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멀쩡하게 군대 장인 다윗,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충성한 그 다윗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사울 왕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뭐 있냐? 바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우리 교재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13,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고 시기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거는 몸의 옛사람의 행실이에요. 옛날의 삶에 우리가 가졌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뭣도 없어요? 주목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또 뭣도 없어요? 그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자식들끼리도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 우리 한번 보죠. 주목했던 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코지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루도 못 가요. 그 이튿날, 그죠? 그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뭐냐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해서 정신없이 떠들어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왕직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신하도 막아서는 신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 왕에 대해서 뭐예요? 그만큼 왕권이 강하다 보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막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 사울을 갖다가 압제할 수 있는 신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했던 그 방식, 뭐예요? 다윗이 다시 수금을 타는 거예요. 지금 군대의 장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최전방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될 이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이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만큼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러자 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금 뭐예요? 정신없이 떠들어가지고 다윗에 의해서 정신이 그래도 온전해졌어요. 그러면 다윗아 고맙구나. 참 너 없으면 안 되겠구나. 국가적으로나 나 개인적으로나 야 네가 고맙다. 너 수고가 많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이 딱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내가 죽이라 하면서 창을 2번씩 던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8절에 있는 그 심한 분노, 불쾌함과 그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어떻게 돼요? 잦아들었어요. 우린 다윗의 능력을 믿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일순간적으로 지금은 사울왕이 돼요. 정신없이 떠드는 것이 멈춰졌어요. 그런데 분노 때문에 다윗의 수금을 타는 이 능력이 온전하게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울왕의 시기와 분노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올바랐어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걸 이해하시죠?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 규절을 볼 때마다 저는요 정신이 번쩍 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에와 같이 일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은 아침마다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함은 아침마다 다음에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내 안에서 처리하지 않은 사울왕과 같은 옛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거절해내고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누구 탓을 해요? 내가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저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들이 이 다윗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수금은 사울왕의 악령을 능히 쫓고도 남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그 분노까지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악령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악령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 순종하게끔 하는 그 악령의 말에 사울왕이 따라갔다는 이 자체는 사울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동시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이 왜 이렇게 악령을 받아들였을까요? 악령에 이렇게 씌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분노와 시기 때문에 사탄을 불러들인 거예요. 사탄이 불러들인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거기 23, 24절에 우리가 뭐냐면 의와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면서 거기에 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 그게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사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사람과 화목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덧입는 행동이래요. 그런데 그 배후에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자꾸 우리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튼튼돼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이 근심케 된대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분노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돼요? 남에게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행동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고 그런 행동이 마귀가 어떻게 돼요? 틈탄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분노를 해가 지기 전까지 내가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뭐예요? 밤새 저 다윗 어떡할까? 밤새 다윗을 주목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 품으면 안 되는데 지면서 밤새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에 사탄이 뭐예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이 뭐냐면 주님, 내가 성령의 전인데 내가 왜 사탄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옛사람에 속하는 행동을 함으로 왜 나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 주님 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달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영적인 센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사단을 불러들이는 그런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울은 악령의 생각에 쉽게 굴복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굴 지키셨어요? 다윗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좁은 방에서 그 궁에서 그 두 번씩이나 다윗을 못 죽인다는 것은 다윗의 민첩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악령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위 눌린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가위 눌릴까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 사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사단에게 농락당하거나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은 굉장히 남들보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전쟁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왕이었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사단에 의해서 정말 휩쓰이는 아주 연약한 왕이었던 거고, 더구나 겉은 세게 행동했지만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떻게 돼요? 어디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예요?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그 결과 13절 사울은 자기 곁에 두지 않고 어떻게 돼요? 좌천시켜요. 군대장이 아니라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천부장으로 좌천을 삼아요. 그러나 좌천 삼아들여서 다윗은 뭐예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자 오히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 지혜롭게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천부장으로서 뭐예요?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하여튼 합당하게 행해.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여튼 내가 맡은 그곳에서 합당히 여기를 받는 목사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히 여기니까 15절 16절에 어떻게 돼요? 사울은 또 뭐예요? 또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기에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또 어떤 환경에서만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러자 이제 사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좌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한 그 결과가 뭐냐면은 내 딸을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다. 여기 복선이 깔리는 거예요. 딸을 보내가지고 저와 내가 한 가족을 삼아야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위를 삼아가지고 내 편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딸을 삼으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목동이니까 이 딸을 얻으려면은 블레셋의 포피 머리 가죽이거든요. 100명을 죽여서 100개 머리 가죽을 갖고 오면은 내가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내가 덫을 놈으로 음모를 꾸민 거죠. 어떻게 다윗이 100명을 죽일 수 있겠어요? 음모를 꾸미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100개 아니라 200명의 머리를 갖다가 베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미갈과 결혼하는 이런 장면이 10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은 지금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인 것처럼 항상 전신갑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로 옷 입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요? 사탄은 노리고 있거든요. 노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니까 지금 몰두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딸들을 통해 다윗을 공격하려고 이 사울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7절에 맏딸인 메랍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8절에 감사에게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거절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웬만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왕의 사위가 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 분별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벌써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분별력이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덫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음모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제안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웬 횡재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아주 높게 나를 쓰시려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워낙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나는 신분적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거절해요. 그러자 19절에 맏딸을 딴 데 시집 보내요. 아마 이 사울은 정략 결혼해가지고 왕권을 더 강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20절에 두 번째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사울왕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미갈을 통하여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참 매정한 아버지예요. 자기 딸 결혼시켜놓고 생과부를 만들려고 해요. 예? 그냥 눈에 배이는 게 없는 거죠. 예? 배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내가 내 사위를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신하를 통해서 22절 전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합당하다라는 개념보다도 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비밀이 마야 이르되. 여러분 이미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내 사위가 된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네? 다윗이 물었을 때도 온 백성이 다 알아요. 사위가 되리라. 근데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비밀이 말해요. 마치 비밀이 얘기하면 사울 왕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될 줄 아마 다윗이 속을 줄 알았나 보죠. 근데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잘 분별해서 거절을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사울 신하들이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는 표피 저거 해가지고 내 사위가 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왕이 되리란 말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사무엘이 그냥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뭔지 다윗은 왜 기름 부음 받았는지 듣지 않았어요. 사사으로 얘기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에 감동받은 것은 알지만 자신이 왕 된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설령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어도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아마 분별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10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무엘에게 들었는가? 그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삼고자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이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거절한 것이 아닌가, 겸손하게 분별해서 거절한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100명을 데려오면 네가 내 사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6절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요?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사실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27절에 어떻게 돼요? 자기 부하를 데려가서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윗이 미갈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계속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마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창을 던지는 왕인데 그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처단하는 것은 쉬울 수 있거든요. 너가 어떻게 왜 왕의 말을 순종하지 않냐 하면서 너 무슨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사실 어떻게 꼼짝다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냐면 미갈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에 같이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런 걸 일련의 모든 것을 보면 볼수록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생각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자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래서 나중에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다녀요. 10년 동안 20대를 도망다녀요. 이제 20대를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또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으면 10년 동안 도망다니겠어요. 그래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 3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천부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을 수 있다? 사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에게는 밖으로는 골리앗이 있었고 안에는 사울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삶에 사울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바깥에 골리앗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자. 좀 더 우리 지나치게 나가서 좀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질질 짜지 말자. 그걸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는데 저 사울왕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고 내가 블레셋을 내가 다 무찔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있는 가운데 다윗은 다윗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사울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거나 하나님 앞에 질질 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사울이 뭐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병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내 몸에 병이 떠나질 않아요.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 내가 질질 짜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병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질질 짜지 말자 이게. 오히려 그 속에서 뭐예요? 다윗이 연단되었듯이 오히려 나는 그 속에서 연단되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다윗의 삶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면 죽이면 죽일수록 낙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나온 30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더욱 심히 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내 삶에 까닭없이 두려움이 올 때 사울을 통해 오든 상사를 통해 오든 물질을 통해 오든 병을 통해 오든 내 주변 사람을 통해 오든 내 가족을 통해 누가 오든 내 삶이 정말 너무나도 공고함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이 오든 그때마다 그런 것에 대해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지혜롭게 행하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다윗처럼 합당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삶은 지난 것으로 족하고 이때부터 합당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또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